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자, 우리 히터를 껐는데 추울 것 같으면은 좀 이따 히터를 틀으세요. 추우면 기도도 안 돼요. 지금 제 목이 안 좋으니까는 아마 히터를 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게 이 모든 히터 바람이 다 어디를 향해서 오냐면 다 강대상을 향해서 와요. 더 뒤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을 그냥 입으로 꿀꺽꿀꺽 마셔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입안이 금방 건조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성대가 붙었다 떴다 붙었다 떴다 하면서 이게 말이 나오는데 이게 건조하니까 붙었다 떴다 하면서 뭐가 되냐면 상처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추우면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히터 틀으세요. 이따가 좀 이따가 바로 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래.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되어지는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있다가는 이거 꼼짝없이 굶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그 아들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면 나일강이 흐르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면은 틀림없이 거기서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애굽으로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와 달리 이삭이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에 통과해야 될 땅이 있는데 어디냐면 블레셋을 통과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도중 블레셋 땅을 통과할 때 그 그라리에 도착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무리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아니냐? 그 가나안 땅에는 언젠가 거기에는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고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삭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그 가나안 중에서도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그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 땅이에요. 바로 나중에 그곳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땅이에요. 바로 그곳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장소가 바로 그 부엘세바, 바로 그곳이 모리아, 바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제 애굽으로는 안 내려갔어. 애굽으로는 안 내려가.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애굽으로는 안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부엘세바도 안 가고
중간에 어중중하게 지금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려가진 않았어. 내려가진 않았어. 그렇다고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어중중한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흉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간에서 애굽으로도 안 내려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랄 땅에 엉거줌춤 머물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큰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셔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애굽으로 안 내려갈 것 같으면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갈 거 아니냐. 그 몽둥이를 한 대 하나님께서 후려쳐가지고 그냥 한 100대 정도 때려도 모자랄 텐데 그 12절에 보니까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 아니 애굽으로도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지도 아니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몽둥이로 때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해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부엘세바로 마침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이삭 애굽 나일강변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자 그 통과하려고 했던 그냥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블레셋 땅 그랄에 엉거주춤하게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저 세상적인 주판알을 굴려가지고 야 이거 다른 거 없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 그게 이성적인 것이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러나 또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타협을 해보길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애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얘라 모르겠다, 까짓거 죽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죽자,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흉년이 기다리죠. 야 내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또 흉년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 이런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아비멜렉에게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냥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저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중간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 그 땅에서 농사를 거두니 몇 배의 수확을?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운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랄 땅에 사는 사람,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파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가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면은 그냥 생수가 펑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니까는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그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이삭을 보면서 이야, 도대체 저거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삭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이방 땅, 이 블레셋 땅에서도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땅만 파면 샘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산다 죽는다, 죽는다 산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살게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삭이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돌아가요? 확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올 때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불이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이거 굶어 죽기 십상이구나.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나와 내 가족들 모든 가축들까지 다 이 기근에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불이 푹 죽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블레셋 땅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지도 아니했고 애굽 땅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엉거주춤하게 그 땅에 머물며 있으면서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만 베푸신다면 아무리 기근이 심하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죽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올라가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 부엘세바로 그 밤에 올라갔더니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대구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이렇게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 아내하고 자주 싸웠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주 말다툼도 하고 자주 싸웠어요. 한 번은 아내랑 엄청나게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내가 큰 소리를 치고 그래 혼자 잘 살아봐라 그러면서 월요일날 저는 신학대학원에 그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대학원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 승합차를 타고서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수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화요일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랑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혼자 잘 살아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다시 아내한테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긴 돌아갈 텐데 이거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이거 이제 무슨 얼굴로 돌아가나 가서 제 아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차를 먹고 이렇게 서울서 내려오다가 그 대전에 가면은 금강 휴게소라고 있어요. 그 금강 휴게소에서 잠깐 쉬기 위해서 차를 딱 세워놓고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금강이 휴게소에서 그 금강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강물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금강으로 내려갔어요. 그 강으로 딱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상류 쪽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 뭐가 있느냐면요, 조개가 있는 거예요. 조개가 얼마나 이 손바닥보다 더 큰 조개들이 그 앞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크게 비가 한번 왔는데 강 중앙에 있던 조개들이 밖으로 다 기어 나왔나 봐요. 얼마나 조개들이 있는데 세상에 조개들의 종류들도 이렇게 큰 조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무슨 홍합 같은 조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고막 같은 그런 조개도 있고 아니 민물에 어떻게 그런 조개들이 종류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조개들이 그냥 그 강가에 얕은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안 잡아갔는지 몰라요. 야 이게 웬 거냐 그래가지고 포대를 갖다가 그걸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는데 조개를 얼마나 많았냐니 이만한 포대로 한 포대를 잡았어요. 야 이거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야 이거 이제 흰바람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탁 싣고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뭐해서요? 풀이 팍 죽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의기양양. 그래서 제가 조개를 잡으면서 야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사람이랑 화해하도록 야 하나님은 결국 나하고 내 아내랑 이렇게 정말 싸우는 걸 원치 아니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내 아내랑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조개를 큰 포대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집에 가자마자 내가 뭐부터 보여줬겠어요? 여보 이것 봐, 이것 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눈이 화들짝 해가지고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당신 주려고 내가 잡아온 거야. 뭐 내가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세상에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많아. 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가지고 이걸 보게 하셨다고.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는 어저께 제 아내랑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것은 싹 사라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서 이걸 보게 하셨다고.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게 내 눈에만 띄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해가지고 그 조개를 삶아가지고 먹으면서 얼마나 한박 웃음이 확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돌아갈 때 비굴하게 고개 푹 숙여 돌아가지 않고 머리 확 들고 돌아가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듯이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렇잖아요.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근이 들었다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그냥 헌신자까지 차버리고서는 지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느냐, 애굽은 죄악이 있는 땅인데 그 땅으로 가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겠다.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또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삭이 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꽉 베풀어 주신 거예요. 큰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몽둥이로 이놈의 새끼하고 내려친 것이 아니라, 이놈의 새끼하고 말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에서 그 해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까짓거 이 이방 땅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에서 나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산다. 그리고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다. 부끄럽게 머리 푹 숙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노, 마지못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왔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 가나안 땅에서 이게 또 이 기근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나, 그렇게 푹 수그리고 돌아오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자,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자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자, 이삭이 다시 부엘세바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순종해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반겨 맞아 주시면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또 주십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당황스러울 때 교회로 돌아가라,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들어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우리 안에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너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삭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누구하고 말씀하십니까? 이삭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분이시고 성경책에 있는 분이시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접적으로 내게 나타나 주시고 직접적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다. 이삭아,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크고 위대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더욱 커지고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아 너에게 준 복이 너 하나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준 은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삭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이삭을 반겨 맞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삭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지금까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못해서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통해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직접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올라간 그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서울에도 제대로 한번 못 가보신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생전 처음 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달쯤 미국 여행을 가서 미국을 구경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설교 시간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서
여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계속 미국 얘기만 해요. 아주 교인들이 그냥 귀가 아주 따가울 정도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예? 계속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사로 가면 3박 4일 동안, 어디 가서 강사로 가면 3박 4일 동안 무슨 얘기만 해요? 미국 얘기만 해요. 내가 미국에 가서 보았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지방에 어떤 행사에서 이제 지방 교육자들이 그 목사님을 이분을 설교를 시켜야 되는데, 또 설교를 시키면 틀림없이 무슨 얘기? 또 틀림없이 미국 얘기만 할까봐 설교를 시키지 말자. 차라리 목사님한테 축도를 부탁드리자. 그래서 축도를 부탁했습니다. 축도할 때는 미국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설교가 다 지방 행사 때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축도를 하러 올라오셨는데, 목사님이 다 손을 들고 축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축도하시냐면, 지금은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성령님의 감동이, 그러자 온 그냥 지방 회원들이 그냥 폭스가 터졌습니다. 미국에 한번 간 것이 그토록 큰 자랑스러웠다. 미국에 한번 간 것이 그렇게 큰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은 이삭을 보고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친구들과 참모를 대동하고, 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을 대동하고 참모들을 다 대동하고, 그리고 부엘세바 땅으로 올라간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 왕이 영웅인 이유가 있어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을 이방인 아비멜렉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26절,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 말이 대단히 평범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그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장 머리 맨 앞에 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명사가 맨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현재구기가 한강에 갔다 이렇게 되지만은,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와요. 한강에 갔다, 현재구기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삭이 사는 그곳에 아비멜렉 왕이 자기 신하들과 참모들을 대동하고 찾아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비멜렉이란 이방 왕의 이름이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사는 곳에 아비멜렉 왕이 일개 촌노 이삭을 찾아온 사건이 대단히 파격적인 일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파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한 나라 블레셋 그 수도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 왕이 한낱 개인에 불과한 촌사람에 불과한 이삭을 찾아서 가는데, 그것도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동하고? 신하들과 참모들을 다 대동하고 그 부엘세바로 이삭을 찾아가는 그 파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신을 부를 때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냐면은 창조하신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저 엘로힘이라는 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28절 29절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자, 거기 한번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29절 시작.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보통 이방인들은 뭐냐면 엘로힘, 그저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와 같은 것을 등장시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특이한 복을 받았더니 그가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본 아비멜렉도 특이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아비멜렉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아비멜렉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왕국이 부강하고 아비멜렉이 대를 이어서 전 블레셋을 갖다 통일해가지고 블레셋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 이삭에게 찾아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파격적인 행동이죠. 야, 저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삭이 믿는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바로 참 신이로구나. 그것을 알고서는 자기와 자기 참모들을 다 대동하고 일개 촌사람 이삭을 찾아가서 머리를 굽히면서, 이삭,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 너 지금부터 맹세해. 네가 나를 갖다 저주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너 나를 축복해 주겠다고 맹세해. 이삭이, 좋아, 네가 나를 침범하지만 않으면, 네 백성이 나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대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그의 왕조가 대를 이어서 왕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파격적인 그런 행동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파격적인 행동이 때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안교회에서 있을 때 그 노상빈 장로님이라고, 그때 당시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됐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당회 때 임원들을 임명을 하고 재정부장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부장을 임명하고 다 임명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서는 나는 목사님의 그 임명을 반대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재정부장을 왜 그 사람을 세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러면서 막 당회 때 막 교인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지금 당회 지금 공개입니다. 여기서 장로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면 됩니까? 당회원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서 막 기분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당회에서 제명할 겁니다. 당회장 권한으로 제명할 겁니다. 자중하세요. 그래도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명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로 교회를 갔다가 2달 동안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제 속을 아주 그냥 태우고 얼마나 나에게 아주 그냥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그 후배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막 그리고서는 막 반기를 막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걸 깨닫고서는 그래서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세상에 85세가 된 노인네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젊더라도 내가 주의 종한테 그렇게 행했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무릎을 꿇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목사더라도 나이가 85세가 된 원로 장로님이 그 젊은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장로님을 이렇게 세웠어요. 장로님이 그렇지만 저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랑 정말 화해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참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죠.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한 1년 정도 있다 이분이 그 몸에 심각한 병이어가지고 대구 의료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제 돌아가실 병이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자녀들한테 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장로님 손을 꼭 붙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거 간절히 기도했던데요, 너무 놀라웠잖아요. 임종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고 나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10년을 더 사셨어요. 95세까지 사셨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대구 의료원의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온몸에 지금 병이 있어가지고 병이면 무슨 병이겠어요? 암이죠. 그런데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이분이 거의 그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파격적인 행동은 파격적인 복을 불러온다. 그래요. 파격적인 행동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이 아비멜렉이 파격적인 행동 아닙니까? 일개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한 촌부를 갖다가 자기 참모들과 신하를 다 대동하고 찾아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어떻게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다 알게 하옵소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만민이 알도록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이삭은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방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아무아무개 권사와 함께하고, 아무아무개 집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아무아무개 장로와 함께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웃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 만민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이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사실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땅 르호보보다도 150m나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랄 땅은 여러분들 브엘세바보다 150m나 더 높은 데 있고, 브엘세바는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땅에서 150m나 더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브엘세바로, 지형대로 하면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는 말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은 저 강릉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야지 강릉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남산으로 여러분들 올라간, 남산에서 여러분들 이 우리 신월동으로 올 때 뭐라 그래요? 신월동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써요? 남산에서 신월동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려간다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남산에서 신월동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쓰면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더 낮은 지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브엘세바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는 걸까? 브엘세바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예요.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브엘세바 땅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땅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 장소에 메시아가 오기로 한 그 장소가 브엘세바 땅입니다. 바로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 약속의 땅, 그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것이 근데 바로 그 약속의 땅,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 자기 신앙의 중심으로 되는 곳으로 가는 곳은 비록 그 지대가 낮다 할지라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 올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언어를 다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것을 내려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갈 때 여리고로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씁니까? 올라간다는 말을 씁니까? 올라간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언어 표현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다 내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인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내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내가 장관이 되고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내려가는 삶. 무슨 삶이에요? 내려가는 삶이에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랄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귀한 삶이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삶이 더욱더 복된 장소야.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올라갔다. 따라합시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내려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를 얻었다, 부자가 되었다, 좋은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멀어졌으면 그 삶은 내려간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신앙이 정말 항상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올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영적 아버지, 영적인 리더와 주의 종들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리더들과 갈등이 생기면 그건 멀어지는 생활이에요. 멀어지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산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결코 죽지 않는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나를 반겨맞아 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해에 그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브엘세바로 이동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브엘세바로 초청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최종점인 나의 신앙의 가장 충만한 그곳, 내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 되는 그것이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여러분들 지금 브엘세바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어요? 아니면 내려가 있어요? 아주 어중중하네요. 그러니까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 설상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럴 땅에서 회색지대에 지금 엉구중춤 머물러 있는 거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올라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중간에 이삭처럼 지금 중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내 신앙의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 찬송 입에서 막 넘쳐나고 기도가 내 입에서 넘쳐나고 막 그냥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이 지금 브엘세바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내려왔어. 많이 내려왔어.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진 않았어. 애굽으로 가진 않았어. 세상으로 내려가서 타락하고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은 또 아니야. 그렇다고 브엘세바의 그 정점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어. 그렇다고 저 세상 바닥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어. 지금 어떤 상태? 그랄 땅에서 엉거죽춤한 상태. 이제는 하나님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나의 그 신앙의 제 정점인 브엘세바 거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삭에게 그냥 복에 푹 마지 못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지 못해서 새벽 기도하고 마지 못해서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뭘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100배의 복을 그랄 땅에서 주심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 이방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도 올라가면 거기서도 뭘 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확신 가지고 올라가게 하셨듯이 하나님, 지금 나 지금 어중중하게 이삭처럼 회색지대에서 중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리도 가지도 못하고 브엘세바로도 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요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확신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의 확신도 주시고 나에게 정말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그런 그 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확신 가지고 나의 그 브엘세바로 나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신앙의 브엘세바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브엘세바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브엘세바, 나의 브엘세바는 어떤 것이다. 정말 내가 말씀과 동행했던 그거, 내가 기도로 동행했던 그거,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거, 넘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상태. 그래, 여러분들 부끄럽게 가게 하지 않고 중거 주어서 가게 하십니다. 확신 가지고 그 상태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라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내 신앙이 올해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확신 주고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